오늘 우리 삶과 약속된 아들 이란 제목으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안식일 환송 예배 때 특별히 오늘 목요일 소지 중심으로 조금 깊이 있게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은 삶과 내용 중심으로 함께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의 말씀 기억절을 우리 다 함께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암송할 분들은 암송을 하시고요.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구절에 관한 해석은 1월 소재 때의 말씀을 좀 다시 드리겠습니다. 사망과 죽음의 포로가 되어버린 사단의 포로가 되어버린 아담과 하와에게 최초로 약속된 아들의 복음이 선포되었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었죠. 아담에게 소망이 되었던 말씀이었습니다. 마태 2장은 말하기를 라헬이 자식이 없으므로 계속 울고 있죠. 울음이 그쳐지지 않습니다. 오직 약속된 아들의 탄생을 통해서만 라헬이 울음을 그칠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수천 년 전 아담에게 말씀하신 약속된 아들의 탄생이 계속 지체되었습니다. 사망과 죽음의 거들에 앉은 사람들이 울부짖습니다. 소망은 그렇게 말합니다. 인류 전체에서 터져 나오는 외침이 있었다. 아들이 언제 올 것인가? 드디어 아들이 때가 참에 태어나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마귀를 멸하러 오셨죠. 오늘 교과를 통하여 중요한 교훈을 함께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1월 소지. 1월 소지는 이 문맥과는 상관없는 해석으로 주석은 교과는 풀이해놨지만 성경 구절을 좀 더 정확하게 우리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런 무슨 뜻입니까? 종말의 시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부조들에게 과거에 여러 시대와 여러 방법을 통하여 말씀해 오셨다. 특별히 여러 시대에 걸쳐서 다양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오셨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부조들의 시대에 여러 시대에 걸쳐서 여러 시대를 통하여 여러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해 오셨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그런데 이 절을 보시면 이 마지막 날에 교과처럼 종말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고요. 답을 드립니다. 여러 시대 아담부터 말라기까지 계속해서 시대마다 말씀해 오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시대를 끝으로 이 모든 시대의 마지막 날들에 종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시대가 끝이 나고 직접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아들은 만유의 상족자로 주님께서 임명되신 분이었고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의 말의 의미는 이 마지막 시대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요. 자,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선지자의 율법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 예. 모든 선지자들, 그리고 그 율법이 예언한 것은 언제까지라고요? 요한까지다. 그럼 그 다음 누가 직접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예수님이요, 예수님이요. 이 말의 의미가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라는 단어입니다. 침례의 요한을 끝으로 누가 직접 오셨습니까? 아들이 오셔서 직접 뭐 하셨다? 말씀해 주었는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만유의 상속자로 아버지께서 세우신 분이었고 바로 그 아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셨다? 창조주이시다 라는 사실이 히브리 1장 2절과 3절의 말씀이에요. 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미가는 5장 2절의 말씀 예수님의 출생지를 알려주었고 참 놀라운 얘기죠, 여러분. 다니엘은 초림의 시기를 분명하게 밝혀주었다. 드디어 때가 참에 그 장소에 그 시간에 정확하게 아들이 탄생했습니까? 네, 탄생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나님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알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하시리이다. 누구의 간증입니까? 누구의 고백입니까? 누구의 믿음의 표명입니까? 예, 이 여인이 비록 죄인이었지만 이방 여인이었지만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약속된 아들을요. 그가 오시면 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 여자오되 오실 그리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그의 일을 기다리오리이다. 누구의 또 고백입니까? 이 말 속에 담긴 요한의 마음의 심정을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절절합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오실 그분이 때가 참에 오셨습니까? 예, 우리를 소식. 드디어 이분이 오셨습니까? 예,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아버지의 생각을 들을 수 있도록 한 하나님의 말씀이셨다. 그런 의미에서 태초에 뭐가 계셨다고요?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예언하시는 주석합니다. 영원 상고 전부터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왜 말씀으로 표현했는가? 하나님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셨다. 이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까? 들려주었습니다. 오늘 환송 예배 때 독생자의 의미를 깊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라는 말의 의미를 잘 설명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저녁을 통하여 표상과 상징을 통하여 기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세상에서 말씀해 오셨었다. 교훈은 사람의 말로 사람에게 전해야 하여. 예, 히브리서 1장 2절까지의 말씀이요.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나간 시대, 지나간 여러 시대와 다양한 방법으로 뭐 하셨다? 사람의 입을 통하여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 오셨다. 맞나요? 그 다음은 4절의 말씀이요. 3절의 말씀이요. 시작. 예, 이제 뭐요? 직접 말씀하셔야 하였다. 그 다음요. 그의 음성이 그 자신의 성전에서 들려야 하여. 지금까지 누가 들려주었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제 때가 되어지면 누가 직접 오셨습니까? 직접 오셔서 어디에서? 당신의 집에서 친히 음성으로 들려주었다. 맞나요? 그 다음요.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고 이해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올려야 하여. 예, 계속. 진리의 선지자이신 그분께서 진리의 국가를 말씀하시고 여호와가 만든 인간의 말과 진리를 갈라놓으셔야 했다. 예.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들과 구속의 경륜이 명백히 설명되어야 하였다. 구약의 교훈이 사람들 앞에 충분히 제시되어야 하였다. 네, 히브리서 1장 2절 3절을 잘 설명한 소망 34페이지의 말씀이요.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예수님의 음성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린 하나님의 음성은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로 오셔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들에게는 한갓 외인의 음성처럼 왜 들렸을까? 기가 막힌 얘기죠, 여러분. 구약의 수많은 시대에 선지자들을 당시의 백성들이 다 잡아 죽였습니까? 네, 말을 안 듣죠. 도대체 안 듣죠. 근데 아들이 와서 직접 말씀하면도 뭐해요? 딴소리로 듣죠, 딴소리로. 왜 딴소리를 듣습니까? 그분의 음성이 영적인 것이었고 자아 희생을 요구하는 말씀이었으므로 그들은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오늘날도 반복되고 있다. 강팍하게 되어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할 수 없도록 만드는 자가 얼마나 많은가? 그들의 신학 유전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거절하고 있지 않는가? 예언신에 명백합니다. 성경도 명백합니다. 환송 예배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시간 관계상 그만하십시다. 아니야?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한번 따라 읽으시길 바랍니다. 시작. 이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의 증거를 통해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려지고 있다.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의 증거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뭐하고 있다? 들려지고 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아멘.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은 말하기를 예수님의 뭐요? 예수님의 목소리는 성령을 통하여 들려집니다. 그런 뜻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예수님의 목소리는 선지자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그들을 통해서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대언의 영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의 신을 여기십시오라는 말은 사실은 올바르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죠? 예언의 신은 뭘 가리켜요, 여러분? 성령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성령.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의 선물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이 중요한 말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는 성령을 통하여 선지자들에게 임하여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수께서는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분이 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는 이사야서는 다 누구의 목소리요? 예. 이사야에게 대언의 영이 임하여서 예수의 목소리를 뭐 했습니까? 대변했죠. 제가 읽습니다.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말씀의 의미는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음성이다, 음성. 여러분, 이 마지막 날에 정말 감사하죠. 대언의 영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의 증거를 주어서 그분의 음성을 지금도 들을 수가 있나요? 이것이 정론이 이리로 행하라. 얼마나 밝히 들려집니까, 여러분? 네? 한번 참고로 읽습니다. 시작. 나는 단지 내 자신의 사상을 표현하는 데 불과한 기사는 하나도 쓰지 않는다. 맞아 읽습니다. 그것들은 이상 중에 하나님께서 내 앞에 열어주신 것들 보좌로부터 비쳐나오는 귀한 방송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주어진 소위 예언의 신 예수의 증거는 다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목소리이다. 음성이다. 중요한 말씀 읽습니다.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시작. 다른 말로 예수의 증거가 계속 있습니다. 견고케 되어서
이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예언의 선물을 왜 주었습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예언의 시를 주었습니까? 이 예수의 증거 너희 속에서 뭐 되어서? 견고케 되어서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뭘 주었다? 예수의 증거를 주었다. 그래서요, 그분이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해 주시겠다. 무엇을 견고케 하시겠다? 우리의 품성을요. 이것이 예수의 증거의 목적이요. 화열소지.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광의 광채다. 시간이 없네요. 영광은 성에서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품성. 생략합니다. 생략합니다. 이 말씀만 읽어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어머니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원어에는 집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함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원문은 되어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야 왜 여기 있어? 너 찾았잖아. 육신의 마리아와 요셉을 바라보면서 어찌 나를 찾았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될 줄 몰랐습니까? 라고 말하자.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듯 한 그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위를 손가락으로 가리키시는데 어린 예수 얼굴에 빛이 어리웠고 그들은 그 광채를 보고 놀랐고 신성이 인성을 통하여 번쩍였다. 초라한 외모 속에 신성이 숨어 있었습니까? 네. 그 신성 우리 주님께서 지금 뭐 하십니까?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런 분이셨어요. 이 부분도 조금 생각하고 이 부분 읽습니다. 시작. 완전한 하나님의 사진. 예. 우리는 유일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진을 갖고 있는데 그 사진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 예수님 어떤 사진이라는 것입니까?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 다 지금 설명할 시간이 좀 없어서 좀 뛰어넘었습니다. 예,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의 본체셨습니까? 광채셨습니까? 그 본체의 형상 그 자체였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아버지의 대표자셨습니까?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 중요한 말씀. 완전한 하나님의 대표자인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의 대표자이셨습니까? 로마서 1장 2절과 4절의 말씀. 이것이 뭐다? 복음이다. 오늘 환송 예배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 말씀도 생략합시다. 수요 소식. 참 놀라운 말씀 여러분. 그를 통하여 만물을 만드셨다. 자, 여러분 안식일은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안식. 성경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에 뭐라고요? 주인이시다. 의미가 깊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정언으로 바로 제가 좀 풀이하겠습니다. 안식일.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지으셨으므로 그가 안식일도 만드셨다. 다시 여러분, 안식일은 누가 창조주라는 사실을 들려주는 기별이죠?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식일은 창조 사업의 기념비로 구별되었는데 안식일은 그리스도를 창조자와 성결하게 하시는 자로 지적하시는데 히브리서 1장 2절요. 안식일은 하늘과 땅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붙드시는 그분께서 그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를 죄에서 정결케 하기 위해서 아버지 우편에서 뭐 한다? 중보하신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를 좀 들겠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땅은 혼돈하고 공허할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물은 한 곳으로 모으고 무슨 드러나라 라고 명령하시자 말씀대로 된 동일한 그 능력이 우리를 뭐한다?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우편에서 뭐 한다는 것입니까? 중보하신다. 이 진리를 무엇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요? 안식일. 시간이 짧아서 설명을 다 못하겠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누가 인침을 받을 것인가? 유대인처럼 문자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경험을 넘어서서 지적으로 영적으로 안식일을 충성스럽게 지키는 사람만 인을 받을 것인데, 그 말의 의미가 뭔가 간단히 말합니다. 실제로 주님의 재창조의 능력을 통하여 재창조받은 사람만 구원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렸어요. 중요한 사실은 그럼 우리 어떻게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재창조될까? 잘 아시기 때문에 언급만 해드리겠습니다. 실물교훈 누룩과 같다라는 챕터를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짧게 결론 지면 진리가 우리 마음 깊숙이 뿌리 내리기 전에 마음은 잘게 부서져서 마음은 부드러워져야 되고, 그 부드러워진 땅의 진리가 올바른 조건에 심겨져야만, 그리고 성령의 비가 적절한 때에 내릴 때야만 여러분 변화시키는 능력이 경험되어질 텐데, 그래야 거듭나고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30년간을 걸어 다니고 계셨지만 기억하실, 그분은 여전히 누구였다? 창조주셨다. 베드로야, 배 좀 빌리자. 고기 좀 잡으러 갈래? 아니, 예수님은 어부 일 안 해보셔서 모르잖아요. 당신 누구신데요? 나는 평생 고기 잡는 전문가인데요. 밤에도 못 잡았는데 낮에 잡는다고요? 조금 모르시나요? 이상하게 베드로가요, 그런 불만과 터져 나오는데 불구하고 이상스럽게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대요. 예수께서 베드로 우편에 서 계셨어요. 베드로야, 이쪽으로 그물을 던질래? 그물을 던졌습니다. 엄청난 고기가 잡혔을 때 시대성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 안에서 만물을 지배하고 계시는 분을 보았다. 그분은 창조주셨습니까? 예. 창조주라는 인식을 하게 될 때 베드로가 뭘 깨닫습니까? 153마리 물고기는 관심이 없고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예수님은 창조주셨습니까? 베드로가 기분이 나빴어요. 예수님, 헌금 내는가 안 내는가 목사들이 묻는데요, 기분 나빠. 내지요라고 답변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가 함정에 빠진 걸 알았죠. 베드로야, 왕자가 세금 내더냐? 안 내죠. 임금이 세금 냅니까? 안 냈죠.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 미끼에, 낚시에 베드로가 걸려버렸어요. 베드로 스스로 입으로 예수의 메시아의 신성됨을 부인하는 낚싯밥에 걸려버린 거예요.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때 요약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물고기 한 마리 잡으러 낚시 가져가 볼래? 고기가 잡힐 것인데 입에 뭘요? 한 세겔 동전을 물고 나올 것이다. 참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요약합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도 다스리시는 뭐였다? 창조주셨다. 여러분, 그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창조주의 대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요? 성경 피지 않겠습니다. 결론, 창조주 닮게 하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닮게. 에베소 4장이 잘 나오죠? 성경 안 찾았습니다. 결론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려고 장로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은사를 주어서 장로 직분을 잘 수행할 때 그 직분을 잘 수행하는 충성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고 직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다른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창조주였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이 말씀 더 한번 읽어보세요.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창조주께서 홀로 악의 세력과 더불어 싸우는 것을 보시고 대자연이 우는 것처럼 보였다. 누가요? 창조주께서 어디에 매달리셨습니까? 어디에 참 엎드려 기도하십니까? 겟세마네. 누가요? 창조주께서. 참 다 읽지 않겠습니다. 또 보십시오.
또 이 말씀을 좀 보세요. 모든 무생물계가 숨을 거두시는 창조주께 동정을 표하고 있었는데 백일무광하고 태양은 빛을 거두고 모든 발광체는 다 빛을 거두고 칠흑까지 어둠이 임하는데 왜요? 창조주께서 숨을 거두시고 계셨다. 예언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조주께서 사형 명령을 받으셨음. 누구 죄 때문에요?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여러분. 자, 그냥 참고 삼아 좀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셨습니다. 마지막 아마 할 것입니다. 자, 목요일 소지. 이 부분은 다시 공지합니다. 환송 예배 때 자세하게 풀 텐데, 자, 이 빨간 글씨는 교과에 나오는 말씀을 옮겨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개념은 신으로서 예수님의 본성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꼭 기억하시고 증언을 통해서 이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진단받으셔야 돼요.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단지 그분의 역할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차원에서 독생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다. 다시요. 이 교과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는 말은 그의 신성, 신으로서의 예수의 본성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계획의 역할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교과는 말하고 있는데 우리 정언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생각하고 여기를 보십시오.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육체 가운데 있을 동안에도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을 나타내실 때가 있었다. 자, 다시 보세요. 교과는 말하기를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은 신의 속성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역할을 말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예언신을 잘 보세요. 예수께서 육체 가운데 있을 동안도 따라하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을 나타내실 때가 있었다. 그 다음 읽습니다. 질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이 모습이 뭘 의미한다고요? 신성. 교과가 맞으면 틀려요. 잘못했죠.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녁에 제가 자세히 정확하게 성경과 정언으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다시요. 예수께서 인간의 육체 가운데 사람의 아들, 로마서 1장 3절의 말씀, 육신으로 말하면 다윗의 모습, 혈통으로 있는 동안에 여전히 그분은 누구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그런 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드러낼 때가 뭐 했다?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표현하죠? 그때 신성이 인성을 통하여 뭐 했다? 번쩍였고 조롱한 제사장과 율법사들이 그것을 보았다. 뭘 보았다는 것입니까? 신성을 보았다. 신성과 하나님의 아들은 관계 있나요? 맞죠. 그분의 신성을 알아본 사람이 있었는가? 몇 사람 없었는데 이 특별한 기회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지 않을 수 없었던 사람 중 대다수는 그분을 거절하였다.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의 의미를 인성을 가리켜요? 신성을 가리켜요? 신성을 가리키죠. 신성. 맞나요? 예언에서 명확합니다. 이 말씀도 그냥 눈으로 확인하시고요. 눈으로 확인하시고 뒤에 부분을 좀 보세요.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하였다. 이 깊은 복음이 있지만 이 시간 투자할 시간이 없죠.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그분의 피를 순리하는 데 있다. 히브리 7장 25절의 말씀을 옮겨놓은 것입니다. 갈바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유일한 뭐요?
소망이요 우리의 찬미의 주제가 된다. 왜 그런가를 여러분 깊이 경험으로 이해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는 속죄의 참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처음 더 넘버를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 5장 11절. 속죄란 간단히 풀이합니다. 죄를 완전히 고쳐주는 처방전입니다. 이 피를, 예수의 피를, 심지어 남은 교회마저 예수의 피를 병을 다 못 고치는 것처럼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의 피는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는 거예요. 모든 죄를 다 고쳐주십니까? 고치지 못할 병이 있나요? 성경은 마귀의 포로된 영혼들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데, 복음을 증거하려면 내가 복음의 해독을 경험하고 증거해야죠. 결론은 죄가 해독되어져야 돼요. 그게 속죄예요, 속죄. 이런 복음을 우리가, 이 교회가 전파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안에 있는 선물, 무한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선물꾸러미가 한 선물 속에 다 담겨 있는 것, 여러분 공부해 보셨죠? 결론만 드립니다. 여러분, 성령만 받으면, 우리가 성령만 기름 부음 받으면, 성령을 마음속에 임재하면 성령 안에 모든 선물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맞습니까? 예. 주님은 그 모든 것이 뭐다? 사랑의 표현이다. 성령을 그렇게 주고 싶어 하시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망의 말씀 들어보셨죠? 4,000년간 익숙해진 악의 세력을 격퇴할 유일한 능력은 뭐밖에 없습니까? 성령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안식일에 성령의 선물로 임하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전시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면 믿음은 강화되어서 그분이 흘리신 피가 개인적으로 적용하게 될 것이요. 그들의 옷을 피에 씻어 희게 하였습니다. 계시록 7장 9절 14절. 다시요. 그들의 품성의 옷을 피에 씻어서 묵상하면 믿음은 강화되어서 흘린 피가 개인적으로 적용될 것이다. 피에 씻어서 희게 될 것입니다. 흰 옷을 입은 사람만 하늘에 갈 거예요. 재림의 목사, 장로 되어서 가는 게 절대로 아니고 절대로 아니에요. 오직 흰 옷을 입은 사람만 하늘에 갈 거예요. 분명하죠, 여러분? 그들은 죄에서 구원을 받고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많이 건너뛰었습니다. 환송 예배 때 공부하기로 하고 우리 묵도하신 다음 순서를 마치고요.